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9장 35절부터 10장으로 우리가 넘어가는데 10장 뒤에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9장 읽는 거는 우리가 9장만 읽고요, 우리가 같이 나누겠는데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마태복음 4장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똑같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근데 제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그 내용이 사실 원어적으로는 천국이라고 번역되는 것보다 왕국이라고 번역돼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나눴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으로부터의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에서는 맞는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에는 천국이 맞아요.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복음 앞에 이 수식어가 붙을 때에는 하늘에라고 하는 그 한정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냥 하늘의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의 복음이라는 말에서는 천국 복음이 맞지만 하늘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로 왕국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고 이 왕국이라는 단어는 바실레이아스인데, 이 왕국의 복음이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뒤에 이제 하늘에라는 수식어가 안 붙습니다. 우라논이라는 그 하늘에라는 수식어가 안 붙어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의 복된 소식이라는 뜻에서는 맞지만, 그 복된 소식이 하늘로만 우리를 끌어올리고 많은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영역을 이 땅 가운데 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늘의 영역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그 적용 영역은 이 땅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은 영적 세계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자연 세계에서 이 일단락 되어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거를 맞이하게 되는 그 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는 이제 복음 증거가 더 이상 그 이후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가 맞춰져야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 끝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그리고 그 끝은 복음 증거가 완료되어지 온다. 그거를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복음 증거가 이 땅에 필요한 것임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근데 복음의 그 역사는 땅의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그냥 땅의 것들을 우리가 탐닉하는 그런 것이 복음의 내용은 아니죠. 복음은 하늘의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것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서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의 지배, 그 귀신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그 세력이죠. 그래서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공중의 권세 잡고서 이 땅의 사람들을 볼모 잡아서 괴롭히고 이 땅을 저주 가운데로 그렇게 몰아가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마귀의 일을 깨트려 버리시고 그 사람을 마귀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를 구속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 자를 이제 들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 한글 표현으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하늘에라는 수식어가 여기 없어요. 우라론이라는 그 수식어가 여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4장 하반절에 그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자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거기에도 나와 있을 때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천국 복음이 아니라 원어로는 왕국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그 왕국이 임하는 것을 위한 준비를 갖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하늘의 축복이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도 이방인들은 아예 몰랐고 유대인들은 그걸 접하면서도 이것이 하늘나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거라는 것을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냥 이것을 윤리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 땅의 윤리적인 차원에서 끝내버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땅의 윤리적인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윤리적인 것을 능히 만족시켜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행해도 사실 이미 파괴된 이유로는 그것이 근원적으로 고쳐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받아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 노력해도 하늘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예수님만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너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근데 이 천국을 우리가 접했다고 했을 때 이 천국은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가서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천국의 것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양방향이에요, 사실. 그래서 복음이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의 그 삶은 아무 변화가 없이 그냥 살다가 죽어가지고 천국만 간다, 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과 연결이 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연결이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거듭나졌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그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부름을 받았음에도 그러한 진리를 알고 있지 못했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해 왔는데 그 말씀의 본질을 못 붙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것이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건지, 그러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고 너희가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파해 주시고서는 그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의 연결이 되면은 이것이 자연계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면 자연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회파시켜 놓은 거를 하나님께서는 회복해내시는 것입니다. 이 영의 역사로 이 자연계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그 진리를 깨우치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돼서 그거를 우리가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실상은 이 땅까지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것이 별개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영적인 컨트롤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추구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 아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온전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역사가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잠깐 놔두고서 조금 더 앞에 얘기로 한번 가서 살펴보길 원하는데, 8장 바로 앞장 23절에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자연적인 위협이 닥친 거죠.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연적인 걸로 지금 큰 놀이 일어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됐다 그랬어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연적인 그 생각으로는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죠 지금.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자연적인 상황을 자연의 권세만으로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죠. 이 영의 권세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의 권세로 얘기하셔서, 그리고 일어나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그냥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자연계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에.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합쳐서 권능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 실상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거를 그냥 자연적인 것을 신뢰하는 거를 믿음이라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를 믿음이라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이 자연계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산은 자연계의 산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한 문제의 산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떠한 그 벽이 생겼을 때, 어떠한 돌파구가 일어나야 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아멘. 큰 산 하나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스룹바벨이 그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은총이라 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영에 그 은총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이라고도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우리의 영혼이 적셔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성령님으로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의 말이 권세를 갖습니다. 권능을 갖게 돼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말이
힘이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할 때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미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뭐 다른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그냥 산발적으로 아무 그런 원리 없이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너희가 그 영적인 실상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계시고 그분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높여드리면서 그분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이다.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이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자연적인 것도 다 너에게 더해주신다. 아멘. 우리가 영의 실상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그 실상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상이 붙들어질 때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라 라고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적인 실상을 붙들지 않으면 말하는 것이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그것이 알맹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실상을 붙들고 선포할 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이다라는 것을 그 실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로 임한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라. 너희가 그것을 너희가 취하여라.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그것을 취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졌어요. 그 천국은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갈 것만 생각하고서는 이 땅과 상관없이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실상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맛보았지만 정말 그걸 맛봐야 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에는 어린 양으로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모든 인간으로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이루어질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시연해 보이셨죠. 병든 자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에게 와서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다. 아멘. 성령님께서 지금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는 그 예시를 보여주셨지 모든 그 나라들에 다니면서 그걸 다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유대 땅 가운데서 그 예시를 행하셨어요. 그러고서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이 일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마귀의 그런 괴롭힘 가운데 시름시름 그렇게 앓으면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가운데 건져줄 수 있는 것, 이거는 그냥 빈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실상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실상을 실제로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보고서는 우리를 바라보라 하는데, 이 앉은 뱅이는 뭔가 먹을 거나 뭔가 그 돈을 줄까 해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래서 일으켰더니 그 발목 힘을 얻어 그가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실상을 주는 것입니다. 실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이거는 실제예요.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수용들며 나갈 것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주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지금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너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요. 지금 그냥 종교 클럽에 그냥 다니는 수준에 멈춰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실상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천국의 실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에요. 그걸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실제로 주어질 때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눌려있던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여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고난을 당하사 우리를 위하여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나중에 언젠가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그렇게 티켓을 미리 구비해 놓고서는 이 땅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천국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가 사함을 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면서 그거를 우리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걸 전파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거를 지금 안 들어갔는데 그걸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진정 영접했으면 그 순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가지 않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신한테 계속 농락당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유혹하고 위협할 때, 거짓 선지자가 먼저 유혹하고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핍박할 때 거기에 굴복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은 자들로서 그 실상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상을 받을 때 그 실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추구에 들어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며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에도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숱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50만 명씩 100만 명씩, 라인하르트 본께 목사님은 300만 명, 심지어는 500만 명까지도 모였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그들 가운데 증거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왜? 그 실상을 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철학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상인 거예요. 영의 실상을 가지고서 나아갈 때 이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적다는 거예요. 이거를 수종드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사람들이 적거니와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이거를 나눠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이 또 거기서 또 추려지니까 정말로 이것을 나눠주고 있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군들을 보내주소서, 이 천사들을 보내주소서, 이 얘기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또 그와 합하여서 같이 나아갈 그 준비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니까 하고 너희는 못해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이것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 열어주시러 오셨고
열어놓으시고 주님께로 가셔서, 하나님께로 가셔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로 말미암아 이 일을 우리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셔서 이 일을 먼저 구비시켜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권능이 역사해요. 그러면은 주님의 그 나라의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통로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가론 유다도 이 권능을 받았었어요. 근데 떠나갔죠. 그 권능을 받았다고 자기 멋대로 해도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만 붙여쳐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12에 이어서 나중에는 70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또 파송하시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 120명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3,000명이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 돌이켰어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붙들고 나아갈 자들을 막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도 그 수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는 이스라엘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것이 땅끝으로 펴져나갈 것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처음 그 모형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열방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있어요. 그 원형은 근데 이 성경에 이스라엘에서 행하신 주님의 일들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원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적용되는 영역이 지금 넓어지고 있는 것이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우리가 치유로 돈 벌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치유를 할 때 미리 무슨 치유는 얼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사꾼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 몇 분은 얼마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꾼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치유하고 나서 그 사람이 감사해가지고 예물을 가져오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죠.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헌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바른 태도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우리가 이것을 위한 그 조건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에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이 아직 있고 내 안에 걸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우리가 맛보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이렇게 요약되고 있어요.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천국의 실상을 우리가 맛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그것을 또 시행해야 됩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그런 거 물질에 의지하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사실은 이 영적인 권능이 나타나면은요, 이 먹을 것을 해결받는 것은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 영적인 권능이 나타나면 이 자연계는 순종하게 됩니다. 자연계는 순복하게 돼요. 이 영적인 권능 앞에서 자연계는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권능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연계의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갖춰주시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에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게 이 전도하며 타 지역에 가서 활동할 때에 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있으면은요, 이 천국의 실상이 풀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역사되면은요, 그곳 가운데 이 영적인 변화가 생겨지죠. 영의 변화가 생겨지고 자연계의 변화가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자연계의 먹을 것, 입을 것 해결되는 것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 사람한테 그 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래서 가면서 그러한 집은 여러 군데 중에 어떤 집은 그걸 거부할 것이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집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를 거점으로 삼아서 교두보 삼아서 활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실상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거를 주러 갔는데 이걸 거부하면은요, 마귀의 진영 가운데 계속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예수님께로 돌이켜오지 않는다, 하나님
함께 나오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땅은 이제 심판되는 것입니다. 이걸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그 땅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심판 가운데 그대로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실상이 하늘에 썰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걸 기도하라. 하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 썰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우리가 그 실상을 붙들고 있느냐? 그 실상을 붙들고 있느냐? 마귀는 계속해서 이걸 흐트려 놓으려고 그래요. 왜 이 실상을 붙들고서 나아가는 자들은 마귀의 일을 명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수종들게 되거든요. 이 일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깨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72시간 기도하면서 이 땅을 맡고 있는 영을 지금 분별해냈잖아요. 그래서 그 영과의 이 영이 드러났다는 것은 이제 교묘하게 뒤에서 어떤 방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이 영은 우리가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영은 묶고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영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불못에 무저갱에 다 던지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지역을 너희가 차지할 권한이 없다라고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아이들을 비롯해서 이 땅에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실상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일어나 걸어라. 죽은 자도 살릴 것이라 그러셨어요. 죽은 자도 살릴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실상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이 실상을 붙드는 것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서 살아나가기 때문에 이 육신의 감각이 계속해서 이 우리를 사실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감각이 이렇게 살아나면 그 영의 감각이 묻혀버리게 되죠. 그러면 영의 실상을 또 놓쳐버려요. 계속 기도하면서 영의 실상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면은 전 세계의 적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 그래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면 8시간 이상씩. 그리고 못해도 하루에 2시간씩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그 24시간 중에 11조가 2시간 전에 제가 15분으로 잘못 말씀드렸었는데 2시간 24분이에요. 2시간 24분. 한 2시간 반 정도는 하루에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리고 그러고서 이 계속해서 영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떠한 그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귀신 못 쫓아냈습니까? 하니까 이런 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정말 집중해서 더 기도해야지 감당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 개인 영역보다 국가 영역을 하려면 더 기도해야 되겠죠. 이것이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을 위한 기도조차도 안 하고서 나라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그 실상을 풀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새벽 기도도 여기 이제 5시 반부터 8시까지 2시간 반이에요, 딱. 그래서 매일 새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5시 반부터 8시까지 새벽에는 시편을 읽으려고 해요. 시편을 읽고서는 그러고서 간단하게 설교하고 30분 안에 그거를 마치고서는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제 찬양 이제 틀어진 상태로 이제 기도 각각 하면 되는데 하루에 11조가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매주 금요일 날 4시부터 6시, 오후 4시부터 6시 너희들 와가지고 떡볶이 먹고 오뎅도 먹고 영화도 보고 너희 좀 쉬다 가라. 그렇게 하는데 그들한테, 그 아이들한테 이 실상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실상,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그 실상을 계속 연결되어서 그거를 감지하면서 진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삶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그거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리고 이것이 더 커지면요, 성령님께서 이 역사하시는 것이 이게 내가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조정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그러고 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이 자연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을 타협해버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놓아가게 되면서 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 밖의 상황에 의해서 지금 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필요한 것에 의해서 자꾸 좌지우지 되고 그러는데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가야지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초자연적인 역사를 맛보지 못하느냐? 믿지 않기 때문이죠.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알았다라고서 행하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대로 붙들고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 신뢰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역사가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점점 깊어지다 보면 성령님께서 완전 사로잡으시고 이 사도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아 감에 이가 갑자기 다른 도시에 나타나요. 아멘. 성령님께서 이 자연계까지도 주장하신다니까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주장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니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다른 도시로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단 하나 걸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사렛 그 고향에 가셔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기적을 행하지 못하시고 다만 몇몇 사람을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더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상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신령한 복이 이 땅에서는 효용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신령한 복이 이 땅을 다스립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그 실상 가운데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실상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붙들려지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